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다윗, 17장에 등장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쫓겨서 심령이 무너지고 영적인 파산의 지경에 이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도망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완전한 낙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심령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주의 도우심도 받았는데 지금은 도무지 살 수 없네.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간 놉은 성소, 이스라엘의 성소가 놓여진 곳이었습니다. 실로에 놓여 있었던 성소가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하여 이스라엘 북동쪽으로 옮겨졌기에 성소는 지금 바로 다윗이 도망간 놉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성소로 도망갔다면 주의 얼굴을 구하러 간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성소에 갔어도 사람에게 의지할 떡과 그리고 칼을 찾으러 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성소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색이 남루하고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보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다윗이 죽음 앞에서 영적인 파산한 자가 되어
창과 칼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살 길이거늘 과거의 영광, 과거의 명예와 같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칼과 창을 의지하고 있으니, 잠시나마 자신의 허기를 달래줄 떡덩이를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애통한 일입니까? 실제로 다윗이 성소에서 그 심정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목자장이라 번역했던 이 단어를 근위대장,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군사장,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람을 의지하여, 떡덩이를 의지하여, 창과 칼을 의지하여 그곳에 갔던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를 위협하는 도액의 눈과 그리고 그를 향한 사울의 창끝, 그게 전부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습니다.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중에는 성전에 나오기까지, 주님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큰 근심과 걱정 속에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전에 나왔어도 떡덩이와 창과 칼을 의지하여 나온 것은 아니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다고 여겨져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군 시절에서의 사고가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도 저희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부흥회 때 치유 사역하러 오셨던 강사님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저기 몸에 통증이 있고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때 아버지에게 전화기를 붙잡고 하는 일은 그 강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분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의사도 방법이 없다 하니, 원인도 알 수 없다 하니 그분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도 올 수 없었고 그 강사분도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임하는 것은 더 큰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때는 좀 아버지께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런데 이제는 명확히 알아요. 그때의 기도가 어려움을 실제로 넘게 하고 이기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방이 우겨 쌓이는 것처럼 답답한 심령, 영적인 파산의 위험 속에 비참한 심정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뢰고 그분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사울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의 칼날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지만 실제로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 되었나요? 그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형편이 주님보다 커 보이니까, 자신을 향한 칼날이 주님의 도우심보다 커 보이니까 두려움이 그를 삼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그 칼이라도 주소서 했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칼은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용했던 칼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소년 다윗은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17장 45절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믿음이 있을 때는 창과 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 그러니 네가 칼과 창과 내 목을 노리고 달려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 그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 칼을 다시 붙잡는 다윗,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심리학자가 불안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불안이 우리를 지켜주던가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정말 도움이 있던가요? 허기를 달래줄 떡덩이를 채우면 정말 평생의 허기가 달래지던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세요. 주님이면 안전하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며칠 전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가정에 참 슬픈 문제를 당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는 분이고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한 적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담하다고, 비참하다고. 그 한 가지 보고 살았는데 참담하다고. 여러분 중에도 그 한 가지의 문제로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재정으로 인하여, 부모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참담한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잠시 잠깐 도움을 구하러 떡과 칼에 눈을 돌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강한 손으로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이렇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떡과 창과 칼을 의지했던 다윗, 주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결론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애통함이 일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늘 사로잡고 마치 제 신세가 영적인 파산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심령을 주세요.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내가 너 안에 있잖아. 주의 음성이 믿어지고 붙잡혀지는데 살겠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그것이 저와 그리고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파산의 때를 살았던 하박국도 그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국가가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섬기던 주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파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아세요? 시편의 사람은 계속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는 받지만 성경 속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들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 의지할 줄 알고 떡덩이와 창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이 그를 지켜주셨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도움을 구하러 떡덩이 창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로
붙잡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멘이죠.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잖아요. 그것이 믿어지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반드시 한 가지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주님이세요. 로마서 5장 3절로 6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파산한 것만 같은 심정에 놓여 계십니까? 그 사랑 십자가를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으세요. 다윗은 파산의 때에 노베에서 떡과 칼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도 찼습니다. 승리했던 과거의 칼과 창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당한 채로 사울 앞에 나아갔나요? 아닙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향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울의 칼날은 두려워서 과거에 승리했던 칼과 창은 붙잡았으나 여전히 그가 두려우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가드 땅,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망명하는 그의 신세를 보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실상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우니 도울 사람 있는 그 땅으로 가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신세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미친 채 하고 살려달라 또 다른 두려움이 그를 잠식할 뿐임.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3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 아닙니다. 떡 아닙니다. 과거에 승리했던 창과 칼도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유일한 분, 주님이십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대장 아기스 왕의 궁궐로 도망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므로 더 이상의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때 자신을 때릴 가장 무거운 채찍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유독 떡과 칼과 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허기지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위험도 도무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진짜 우리를 지키는 창과 칼은 무엇일까?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중에는 5년 10년 이미 그렇게 했다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만 찾아? 내가 살 길도 찾아야지. 그런 심령이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아침도 주님께로만 가십시다.
생명의 떡이신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주의 말씀 나의 검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열어주소서. 주님의 승리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는 은혜의 아침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환난의 때를 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스스로가 환난에 놓여 있다면 주여 나를 돌보아 주소서. 그리고 돌보심을 친히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먼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애통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온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로 인하여 참담하다, 비참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하나님, 그런 애통한 심령에 놓여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 내려놓고 참 생명의 떡이요 참 말씀의 검 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소서. 하나님, 풀어주소서.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애통함을 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도움을 구하러 이곳저곳 다니지 아니하고 주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진리로 결론 내린 자에게 진리로 약속하신 언약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아침이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정말 형편을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심령으로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항상 참 생명의 떡, 성령의 검, 곧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심령이 일어날 때 주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소서. 주님이 가장 크게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결론 삼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결론 삼겠습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견고한 진도파 아래 성령의 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곳저곳 다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진리로 결론 삼을 때에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게 하소서. 참 승리의 간증의 역사가 이곳에 나온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이들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간절히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친히 주여 위로하여 주소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삶을 회복시키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리가 정말 우리를 사로잡는 아침 되게